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와 오늘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왔고 영생 복을 받게.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어쩌다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기뻐할 것 뿐이.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아멘.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영원히 아멘 아멘.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시 주는 완전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주님께도 손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초보 운전자들의 안내말에는 가끔 재치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초보 운전자가 제 앞에 가는데 보니까 초보 운전, 차선 변경 불가, 천천히 제 길 갈 테니 알아서 가세요. 그렇게 써붙여놨어요. 거룩한 나침반이라는 책의 저자 브렌트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퀘이크교 목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 대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라는 인사말을 더 즐겨 쓴다고 합니다. 인생 그러면 너도 나도 초복길이지요. 서툰 인생길에 추월하다가 제 갈 길 차선 변경 함부로 하다가 사고 만나기 십상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법칙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의 응답보다도 앞서지 말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입니다. 이어령 선생의 제비 얘기는 그의 강연 중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일제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담임 선생님에게 다른 모든 새들은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비밀스러운 곳에 둥지를 트는데 제비는 어떻게 사람 사는 처마 끝에 집을 지을까요? 물었다가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뺨을 맞았더랍니다. 오랫동안 가졌던 이 질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풀렸대요. 제비는 사람을 믿는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처마 끝에 둥지를 틀고 자기 자신과 새끼들을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서워하는 뱀들, 까치가 덤비지 못해서 새끼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가 있답니다. 까치는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데 집을 지으면 안전할 것 같지만 하늘을 나르던 매나 독수리가 새끼를 낚아챕니다. 은밀한 곳에 둥지를 틀고 사는 많은 새들과 또 짐승들이 있지만은 뱀의 먹이가 되기 십상이죠. 이게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비의 영성을 가진 영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에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영감을 받고 책을 썼다고 늘 간증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사사시대 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석연에 옳은 대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영적인 혼란기였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해서 걸핏하면 블레셋 등 주변국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침공을 받곤 했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늙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든지 아예 국가 체제를 바꾸든지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정치가 지금 막 자리 잡는 이때에 이스라엘 왕과 이방 왕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학습 현장의 본문 바로 사울이 마흔에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년 만에 치르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다스리는 또 다른 왕이, 진정한 왕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하고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 전쟁을 명하면서 길갈에 가서 기다리라, 내가 이래 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전쟁부터 사울 왕은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과연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가름하는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부터 너무 어려웠습니다. 적군 블레셋을 보면 병거를 탄 병사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그 외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를 셀 수가 없이 많기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된 족속인지라 모든 군사들의 손에는 창과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천 명입니다. 무기 하나 손에 없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7일 후에 찾아와 제사를 지낼 때까지 마냥 버티고 기다리랍니다.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난 사이에 두려워 떨던 병사들이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하여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하여 첫 번째 시험에서 낙방하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모순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째는 오합지졸입니다. 무기 하나 없는 3천 군사로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한 수만의 군사를 맞서 싸우라는 명령부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신명기 20장 1절 이스라엘 전쟁 원론이 나옵니다. 네가 적군과 맞서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훨씬 적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의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두 기절을 대비시켜 보면 신명기와 오늘 본문 사이에 백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병거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신명기에는 말이라고 했고 사무엘상에는 마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쟁이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인가 시험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턱없이 부족한 자원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은 부족하기만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크기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이 사명 전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군사가 모자라고 무기가 열악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사령관, 진정한 왕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첫 번째 시험에서 사울은 낙방하고 맙니다. 공교롭게도 사울 왕의 제사가 막 끝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당도합니다. 사무엘이 임금이 무슨 짓을 한 거요? 사울은 논리정연하게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정한 시간에 안 오지요. 백성들은 흩어지지요. 적군들은 금방이라도 몰려올 듯하지요. 그래서 부득이 제가 이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불신행의 말 부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울 제사가 끝나자마자 곧 사무엘이 당도했다는 얘기는 그날에 안 온 것이 아니고 조금 그날 가운데 지체하여 왔다는 얘기지요.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내 눈에 드러나는데 100도가 끓어야 되는 겁니다. 80도가 되었어요. 끓지 않아요. 90도가 되어서 끓지 않아요. 99도쯤 가서 포개버립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 지키다 나는 망해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왕이시면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앞서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방 왕들은 정권을 손에 쥐고 왕들이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직접 드린 것은 다른 나라 왕들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방 왕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질서가 있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망각한 처사,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차대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길갈에 모여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사령관으로 모시고 길갈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전통을 계승하라는 겁니다. 길갈에서 있었던 거룩한 전쟁의 전통이 뭘까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여정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의 첫성 예리고성을 칠 때 지휘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예리고성은 지금 블레셋과 비교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예리고성 점령 작전은 참으로 황당무계합니다. 무기는 엉뚱하기만 합니다. 나팔, 횃불, 항아리, 그리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아라. 7일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는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 그럼 무너질 거다. 이 얼마나 황당한 작전입니까? 순종했습니다. 모래알처럼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난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설 때가 있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안 맞아요. 내 말씀은 내 경험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지만은, 이 세상의 원칙에 어긋나지만은 순종하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은혜 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적을 무찌르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갈 전쟁의 핵심은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군사가 얼마나 모였느냐, 무기가 무엇이냐가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초대왕 사울은 믿음이 모자라 자신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나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왕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찬탈한 것입니다. 전쟁 작전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이 되고 사령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 왕의 폐위를 통고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통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수아 사울처럼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내 앞에 여리고성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도 있고, 사울 왕처럼 예배를 수단화합니다. 미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권세를 상실합니다. 늘 내 인생에서 하나님 빼버립니다. 믿음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불안해하며 이 일을 감당하다가 실패를 하곤 하는 것이지요. 불순종하다가 실패함으로 사무엘상 13장 12절처럼 내가 부득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나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취한 행동입니다.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위가 달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격 상실, 폐위를 통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가져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가장 찬란한 성공으로 바꿔내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요단강을 가르는 여호수아의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3장의 대략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거룩한 전쟁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전쟁, 아말렉과의 한판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 모든 우양떼, 모든 짐승을 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전멸 전쟁, 이것을 구약 성서신학에서는 헤렘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구약 성경의 전멸 전쟁, 헤렘 전쟁 이야기를 만나면 오늘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깊은 질문을 토하게 됩니다. 이런 전쟁, 잔인한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맞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모든 짐승까지, 어린아이까지 전멸시키는 이런 전쟁을 명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이 당시엔 대개 전쟁이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의 헤렘 전쟁은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욕망을 채워갑니다. 주변국들에게 우리한테 덤벼대기는 뼈도 못 추린다, 위험을 떨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헤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헤렘 전쟁은 이런 이방인들의 전리품 약탈, 위험을 떨치기 위한, 임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요.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향한 헤렘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악에 대한 최후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헤렘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 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정복력을 불태우고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게 있지요. 최근에 휴전선 일대 멧돼지로부터 전염된 것으로 보여지는 돼지 열병이 지난 9월 16일 처음으로 신고되어졌습니다. 무려 44만 마리가 살처분 묻혀졌습니다. 농가 보상금만 해도 530억 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작년 8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발해서 1억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땅속에 묻혔습니다. 피해 금액만도 168조에 달합니다. 이게 헤렘 전쟁입니다. 이게 전멸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묻어야 사는 겁니다. 살처분해야 사는 겁니다. 이게 심판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아말렉이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 에서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가 살다가 첩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에 쫓겨난 부족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 이를 갈다가 출애굽을 방해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뒤처진 아이들, 노약자들, 칠 것도 없는 돌봐줘야 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단한 족속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못된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에 싸우리라. 반드시 내가 전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헤렘 전쟁을 치르고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거룩한 영적 헤렘 전쟁에서 실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자기가 양을 살리고 아각 왕을 살리는 거 보라,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왕인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다고 자처하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가소로운 짓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사울은 졸자들을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허잡한 짐승들 다 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우양을 살려줍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앞에 그럴싸한 핑계를 내려놓습니다.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이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백성들이 하는 걸 내가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다고, 저들의 충정을 우리 이해하자고, 당신이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진 양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왜 이해 못하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듭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울의 불순종을 표현하는 멋진 단어들을 히브리어 전체에서 멋있게 끄집어 올립니다. 블레셋과 한판 전쟁 직전 자신이 제사를 집전한 일은 13장 12절 부득이 한 일입니다. 부득이. 이 부득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의 땅을 잃어버립니까? 그 다음, 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15장 21절 다만 제사를 위하여 기름진 양을 내가 백성들과 함께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다만이란 단어입니다. 입에 불칠하고 살자니, 세상 환경 속에서 살아가자니, 최선을 다해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가 있는 거지요.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살자니 부득이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저 잘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만큼 하나님 눈 감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다만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 대신 엉뚱한 저주의 땅으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울은 부득이와 다만 때문에 망했습니다. 부득이와 다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인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축복의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 헤렘 전쟁을 전리품 약탈 전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악의 뿌리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조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말렉 족생을 노예로 부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세를 떨치고 싶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기념비를 세우고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근사한 핑계를 대는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네가 거역했으니 이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한 짓은 점쟁이 짓이요 우상에게 절한 것이다. 하나님보다도 네가 앞장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버려야 할 차례다. 이게 사무엘의 선언입니다. 멕시코 인디언 쿠이텍족과 제르탈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들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니 믿음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어떻게 순종이란 단어가 없습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순종이란 단어가 꼭 같습니까? 그랬더니 역으로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믿음이 순종 아닌 믿음이 있는지, 믿음 없는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내 욕심도 채우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고 싶지만은 평생 이 싸움에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다 끝이 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끔 되어 있는데 성령도 승리하고 육체도 승리하고 싶어서 평생 기웃거리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말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멋진 주인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보다 커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장서는 당신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당신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얘기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일도 내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없이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신령한 삶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사울 왕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길 때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의사가 내 생명을 포기할 때에 쩔쩔맸던 수술대 위, 조그만한 기업을 시작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면 길이 없습니다 울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얘기죠. 그러나 어르다 문득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집니다.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사업에 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내 시간 내 생명의 왕, 내 사업터 일터, 내 물질의 왕, 내 건강, 그리고 내 은사의 왕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한 회사에 어느덧 사장이 됩니다. 문득 왕이 되어버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국가적인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교회 집사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온 백성들이 적어도 기독교는 못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선교지가 노동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말이 내 행동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부부간에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왕이 되어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회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곤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로 살아야 하는데 민중 추대형 목사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복음 메시지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늘 겸손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자신과 자기 교회를 예배로 두고 자꾸 한국교회를 욕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비난합니다. 그러면 욕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 많이 있거든요. 모여요. 이번에는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회 비판적, 다른 목사님들 비판적 설교가 강단을 물들이게 됩니다. 사울이 15장 24절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을 속으로 하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 교인의 귀를 즐겁게 하려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언론에 들락날락거리는 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아파하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 아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지요. 욕하고 비판하며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는 아닌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메시지를 듣는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 교회이고 한국 교회 다른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교인들을 허황된 환상에 빠뜨립니다. 요즘처럼 보수 진보 이념 갈등이 극심한 사회 속에서
한편은 진리요 다른 편은 비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념 편향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애국자가 아니다.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지성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확정 편향적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귀를 의식한 말씀만 자꾸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 복음은 이념일 뿐 진리는 아니지요. 결국은 강단은 민중 복음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성도들은 예수 믿고 복 받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름하여 성공복음, 번영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요. 여기 속아서 목사들은 건강한 것은 복이고 병은 저주라고, 평안은 복이고 고난은 저주라고, 성공은 복이고 실패는 저주라고, 합격은 복이고 낙방은 저주라고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다. 고난이 복일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선다. 더 큰 은혜를 입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실패도 아름다운 것이다. 한번 낙방하고 재수, 삼수, 아니 장수하고 큰 인물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번영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역시 민중복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교인들의 귀를 앞세우면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강단이 민중복음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아말렉을 살려둡니다. 마지막에 누구에게 죽어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아말렉 청년의 손에 목이 달아납니다. 내가 살려준 아말렉의 손에 죽는 사울,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사건입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고 내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어떤 가치도 어떤 생각도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논어에 보면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럼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첫째,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 훌륭하다 말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세상에 나쁘고 못된 놈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그 얘기지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신앙인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민중 복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 얼마나 당연하고 커다란 진리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았을 때가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길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비전 채플이 완공되고 입당했습니다.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유력한 정치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소망 교회가 불가능한 데에게 건축된 거 보면 이 유력 정치인의 간섭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조사를 받는 거죠. 제가 검찰청에 들어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마당에서는 정보기도 팀이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청에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만약에 부정적인 방법과 타협을 했더라면 한두 해 만에 끝날 이 공사가 무려 8년이나 걸렸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건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지 않는 길을 열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공사했다면 오늘부로 저는 목사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대략 그런 내용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가면 누구든 주눅이 든답니다. 오금이 저린다지요. 근데 왜 그토록 당당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시다 라고 약속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양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검사가 일어서서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요 옆에 있는 아무개 교회를 다닌 집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잘 압니다. 가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봐도 검사가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그 직원들에게 목사님 차량까지 잘 안내하세요. 끝까지 와서 차량 안내하고 90도로 절을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마십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다. 기도에 응답 없이 멋대로 달려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주가 높이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주님께도 손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방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방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귀한 몸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자손 대대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길의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